자, 이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죠. 여기에는 아무리 어떤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한 그런 인격과 삶을 사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꼭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참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가만히 보면 그들이 꼭 착해서라기보다 그들의 어떤 강직함이나 의로움이나 또는 그들의 신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도리어 뿌리가 되어가지고 걸려서 발뿌리에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인생들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욥 있잖아요. 욥, 그렇죠? 욥도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당하는데, 이것은 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기보다 사탄이 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잖아요. 당신의 종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 섬기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욥을 욕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의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당할 시험을 허락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막 욥의 집을 갖다가 막 아주 파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말했던 그런 어떤 사람 자신의 죄와 또 허물로 말미암는 그런 시험과는 달라요. 두 번째 시험은 형벌이나 저주나 또는 멸망이 아니고 도리어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일으켜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사건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그 일 후에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이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화친의 언약을 맺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거주할 땅에 이제 자기가 이제 거주할 그 땅을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제 얻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쯤 해서 그런 일 후에 이 말이에요. 자, 그동안 아브라함은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듯이 계속해서 이제 그 천막을 치면서 곳곳마다 이제 다니면서 지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방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땅이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땅을 얻어서 이제는 정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참 좋습니다. 집이 있어 보면, 그렇죠? 집 없이 살아본 사람은 집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조금은 살아봤습니다. 남의 집에 계속 전전하면서 살아봤고, 어떨 때는 막 이 계약건이 뒤틀어져 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막 짐을 비를 맞으면서 밖에다가 비닐이 씌워놓고는 한 달 동안 남의 집에 가서 살고 이렇게도 지내보고, 또 어떤 경우에 남의 집에 새들어 살다가 그냥 물이 그냥 완전히 다 들어차가지고 쫄딱 그냥 다 썩어서 내버리고, 가재 도구도 다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계속 이제 대출을 내가면서 서민 대출 같은 거 내가면서 또 지내고 이래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착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집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뭐 완전히 집에서 물이 줄줄줄줄 새는 그런 정말 진짜 하수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거기서 그냥 그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피부에도 막 이런 게 일어나고, 제가 피부가 원래도 약한데 그런 습한 데서 막 게다가 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지하에 옛날 아파트 이런 데서.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딱 정착을 했어요. 그 이제 편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 2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엘세바에 이제 땅을 얻어가지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러면서 34절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아마 그 사이에는 많은 이제 시간의 어떤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33절에 보면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것은 목축을 하거나 유랑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땅을 가꾸고 이제는 정원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감목들 이런 것도 심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할 때쯤인 거죠. 그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아들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도 태어났고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소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백세의 아들까지 얻어 주셨지. 예? 그러면서 이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될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큰 이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걸 볼 때 이 아브라함이 항상 그 믿음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리얼하게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아브라함이 엄청 큰 아마 이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패닉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아마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있었다면 바로 이 사건일 거예요. 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렇죠? 2차례나 아내가 이 다른 이제 사람한테 남자한테 빼앗길 뻔도 했지. 또 자기 조카 때문에 전쟁도 치렀지. 뭐 애굽에 갔다가 또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또 전쟁도 치르기도 하고 온갖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 일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그래놓고 이제는 또 번제로 바쳐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슨 다른 대꾸를 하는 어떤 기척도 안 보여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소돔을 멸하러 가노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번이나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곳에 의인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 걔네들 다 심판하시다가 의인들까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여러 번이나 하나님한테 간청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점을 여기서 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은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잠이 왔겠어요.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근심 속에서 밤을 꼬박 세웠다기보다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한 가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그가 결국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될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거를 주저할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딱 새벽 일찍 여명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선택해서 부르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 순종하고 지키고 있다. 그 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3일에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제 간 거죠, 여러분. 3일의 기간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멀리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나절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거기가 이제 모리아 산이 저기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요. 일단 우리는 3,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3일의 길을 가야 했는데 이 3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당장 바쳐 이러면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3일 동안 여러분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아들을 덜레 데리고 가보세요. 여러분 다 귀한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한 자식 붙들고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자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제물로 죽여야 될 파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3일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다시금 돌이켜본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똑바로 들은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3일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큰 일을 그의 아내, 인생의 동반자 사라에게, 어미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의 어미인 사라에게 조금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면 가겠어요? 가게 하겠냐고요. 사라가 자기 아들 괴롭힌다고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도 그냥 단번에 그냥 내쫓아 보내버릴 정도로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엄마가 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라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굉장한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사라한테 말이라도 하면 마음이라도 어떻게 그래도 좀 분출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홀로 조용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이제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그 나귀 등에 매어 있는 번제물, 나무 목재겠죠, 그렇죠? 땔감을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이제 지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여기 이 말씀도 제가 참 어려웠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에요. 벌써부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사실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칼로 해가지고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까지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가 종들한테 굳이 거짓말을 할 일 없잖아요. 나 그냥 예배하고 올게 이렇게 말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런 말씀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그 자신과 자기 아들 둘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요. 예? 참 뭔가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웬만하면 사람들 좀 데리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혼자 있기보다 여러 사람도 있고 싶어 하고 이럴 텐데 종들조차도 딱 놔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맺고 끊는 이런 마음의 자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들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인이. 예? 100세가 넘었잖아요. 지금 100세가 한참 넘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났으니까 지금 이 이삭이 자라날 때가 지금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그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딱 종들은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그가 기계가 넘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지금 상황이.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긴 하지만 결국은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하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벌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가 그 아들을 마지막까지 진짜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는지 아닌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번제나무를 자기 아들에게 지우는 이 아비의 마음을 그거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지금
믿음이 자기의 감정까지도 극복하고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감정 때문에 믿음의 길을 저버릴 때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인간적인 감정을 따를 거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의 감정조차도 벌써 극복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짊어지우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여기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6절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잖아요. 번제나무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지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시죠. 묵묵히 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그 모리아산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곳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골고다 언덕이 있는 바로 그 모리아산을 인류 죄를 대속할 바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거기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얼토당토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번제 제물로 잡혀 죽게 될 바로 그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벌써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니까 그냥 폭력적으로 피조물한테 그냥 뭐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 구속의 섭리를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당하고 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것은 확실하게 각인이 돼요. 이삭은 평생토록 이것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가고 있는데 이 이삭이 투벅투벅 이제 아버지 따라서 걸어가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옆에서 걸어가는 거 보세요. 그럼 그 마음이 막 짠할 정도로 이쁘잖아요. 어떻게 저런 게 있나 싶은 게. 그런데 예?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던 아들이 아버지한테 툭 그런 거야. 아빠 이렇게. 아버지 근데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눈물을 벌컥 흘리면서 아들아 그래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그냥 갈까? 뭐 이런 정도라도 나올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이러면서 그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을 툭 해요. 그러고는 이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버지가 되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아마 심장을 살을 진짜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보다 더 큰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그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바람 부는 대로 어떤 이득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어보면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하란에 가게 하고 또 그 하란에 갔더니 또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그 다음에 또 조카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금 25년이 지났잖아요.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그 세월 동안도 가나안 땅에서 온갖 이한 고초를 겪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모두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때로 실패하고 때로 잘못해도 그거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거침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렇게 그의 일생을 통해서 연단받았던 그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늘 맹세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로 하여금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막 이러면서 계속 약속을 하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또 집안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확인시켜 주셨죠.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와서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때 아브라함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이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이것저것 갖다붙다 따지지 말자. 지금까지 여호와가 나를 이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성도들에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성도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 믿는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금 그는 상기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셨잖아요. 야, 이스마엘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오직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할 자야.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366쪽 11장 19절. 자, 찾으셨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을 해봐도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리실 거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이삭을 내가 칼로 그의 모든 내장 다 내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번제로 사람을 갖다가 산채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론이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낼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가능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삭은 태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계속 약속해 주신 자손인데 이제 또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내가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칠지라도 결국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아들을 살려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죽음조차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부활신앙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이 22장까지 우리가 계속 봐오면서 포커스가 사실은 누구한테 맞춰졌어요? 아브라함이 주역이긴 해도 포커스는 계속 이삭한테 맞춰져 있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냥 안 줘요, 이삭을. 그렇죠? 계속 막 고무줄 누리듯이 계속 하나님이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하나님은 애도 주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기다리다가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 낳아도 아니라는 거죠. 예? 또 그 종 집에 있는 또 엘리에셀 집에서 잘 키운 종 하나를 또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의 인격 안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격 안에서
중보자가 약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게 하세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을 해요. 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 일을 통해서 꽤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것을 통해서 이삭도 자기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 부활의 신앙조차 이삭에게서도 드러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가 다시 죽어도 다시금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라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부활하시잖아요. 자,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리얼하게 해볼게요. 다 놓고 이제 칼을 쓱 빼가지고 딱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요,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빼가지고 잡고 이 과정 속에 사실은 이 일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겠죠. 그 아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아직까지 저게 없어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갖다가 그 제단 위에 묶을 때 아들이 묶으면 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야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냥 묶었을까? 이 지금 그 상황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모세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죠? 왜냐면 모세가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 모세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지금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서 일어났던 대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뭐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아들이 여러분 벌써 조금만 자라도 반항할 수 있잖아요. 예? 저 우리 건우가요 이제 7살인데도 이제 뭐 와가지고 내 배를 탁탁탁 때리고 지가 뭐 벌써 내가 축구하러 간다 그러면 나도 지도 가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축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삭의 나이가 뭐 어떤 분들은 한 청소년 정도, 한 17살, 8살 이 정도로 추론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의 나이가 한 20대 중후반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벌써 느낌에 이때가. 왜냐하면 이삭이 결혼을 언제 하냐면 40세에 하거든요. 그때까지 아직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요. 예? 그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란 얘기예요? 140세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소한 이 이삭이 다른 주석가들의 주장처럼 17살, 18살 이렇게 됐다 해도 이제는 그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충분히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이죠. 그죠? 반항하면 못 묶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봤을 때 어디에서도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거나 또 몸부림쳤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아, 하나님이 사실은 너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단다. 그러면서 손을 묶었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동아줄로 손을 묶었다. 그렇게 여기 보면 결박했다 그랬거든요, 이삭을. 그러니까 결박할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결박하진 않았을 거다.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삭이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보자의 인격을 이 이삭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아, 너는 가서 내가 택한 저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라. 그리고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순종으로. 그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막 그가 인간적인 예수님이 사람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이 크니까 막 기도하실 때 이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툭툭툭툭 떨어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그 영혼의 고통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요, 이 고통이 내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칼을 들고 그를 이제 도려내려고 딱 그러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게 이제 긴급하게 부르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이래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막 급하게 네? 왜요? 이렇게 할 법한데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라도 대기 스탠바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야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딩동댕 이래 된 거 이제 합격 이 말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칼을 번쩍 들어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완전히 도달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죽음과 감정과 슬픔까지도 완전히 극복해버린 상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믿음 여러분들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들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제 믿음의 주님으로 주어졌잖아요.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정신이 아주 초연할 뿐만 아니라 또렷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더욱 굳게 세우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자신도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굳건하게 확립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아들을 정말로 그렇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아들이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바로 자신이 그 일을 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가를 아브라함도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삭 자신도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이제 자기가 바로 그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때까지 뒤에 있었던 거죠. 보세요. 순양이 지금 보니까 뿔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쪽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거 보지를 못한 거야. 예? 오로지 하나님의 일 행하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제서야 이 양이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바로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양을 준비하셨다, 그 의미도 되지만 뭘 준비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바로 메시아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준비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가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15절부터 다시금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이제 앞에서는 이제는 시험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아브라함을 또 불러요. 이번에는 이제 뭐 때문에 부르시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할 거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계속 얘기하셨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아들 독자도 네가 아끼지 아니했으니 그러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고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전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네가 그렇게 하였은즉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의아하죠. 왜 지금 와가지고 굳이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 지금까지도 계속 이 약속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막 계속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법칙을 하나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봤듯이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역사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지만 그저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아브라함 자신의 힘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신 거죠.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계속 25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돌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확증하고 하나님이 계속 확인시켜주고 약속해주고 강조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 죽일 정도까지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위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들을 범사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삶의 교리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내가 행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내 것으로 인정해 주고 거기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이 교리입니다. 이 사실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면요 믿음 주시고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하게 해놓고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믿음에 대한 상도 주세요.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운 내용 같아요? 그런 겁니다. 결국은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했을 때 또 그 믿음으로 행하면 상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또 교훈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들에게 돌아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다시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그래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할 때 많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절에 보세요. 이어서 중요한 거는 23절에 누가 나와요? 23절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여기서 싹 등장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죠?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촌수로 따지자면 이제 말하자면 사실은 이삭의 이제 한 5천 되는 이제 진료예요, 진료. 자, 뭐 그 고대에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데라의 가문은 다 이제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나중에 결국은 이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벌써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